열왕기서라는 책은 다윗 말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방대한 역사를 왕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를 읽다가 보면 그 왕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계사적으로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를 아주 짧게 악하다고 저평가합니다. 열왕기서는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렇게 많이 서로를 잘 보완해 주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왕은 열왕기서의 기록과 역대기서의 기록이 좀 달라서 읽을 때 좀 어리둥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라고는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좀 옛날에는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하니까 아비야, 아비얌. 제가 편의상 그냥 아비야로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좀 헷갈려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분명히 오늘 읽으셨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비야가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를 보게 되면 아비야는 그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범한 모든 죄를 다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 왕은 무슨 죄를 범했냐? 백성들을 억압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타락시킨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이게 르호보암 왕이 해놓은 업적입니다. 그런 르호보암 왕의 아들 아비야 왕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열왕기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서에서 아비야 왕은 악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3장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분단된 이 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에서 최고의 기록할 만한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는 주역이 또 아비야 왕입니다. 그 승리의 원인을 역대하 13장 18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해요. 여기 보면 아비야는 여호와를 의지한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열왕기서의 평가와 이 역대기의 기록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비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죄 가운데 살면서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아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쭉 다니면서 인생의 위기에 기도 열심히 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결국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부를 그 복을 받았지만 결국 인생 대부분은 주를 떠나 다른 신도 섬기면서 지 멋대로 죄 가운데 살다 죽은 사람, 이게 아비야입니다.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인정받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사명을 버리고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타락시킨 선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비야 왕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비야가 여호와를 의지한 놀라운 이 기록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유다와 아비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근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분단이 되죠. 남북으로요. 그 직접적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북쪽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로 부각이 되는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로 조그마하게 세워지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단이 됩니다. 그렇게 분단된 북과 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늘 긴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 왕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자로 정통성의 문제가 있고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위를 패하지 않겠다는 약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정권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통성을 따르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을 쳐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입니다. 원래 종교인들이 좀 보수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빨리 몰아내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 아무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은 기회가 있으면 이 눈의 가시 같은 남유다를 쓸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2장 15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13장은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아비야 왕과 북쪽의 여로보암 왕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군사의 양과 질입니다. 북쪽 여로보암 왕이 아비야 남쪽 유다를 때려부실 마음으로 몇 명을 동원했다고 나와요? 80만 대군입니다. 남쪽은 몇 명의 병사가 있었다 그래요? 40만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확실히 우세합니다. 40만 대 80만이니까요. 근데 사실 군인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소중하겠죠. 여러분 만약 요즘은 그런 말이 없어졌지만 이 방위 80만 명과 특전사 40만 명이 싸우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제가 방위 출신이거든요. 100점 100패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근데 이 질이 어떠냐? 이 남쪽의 군사의 질을 표현할 때 성경은 용감한 군사 40만, 북쪽의 군사는 큰 용사 80만, 그러니까 용감한 40만과 큰 80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용감하다는 말과 크다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질은 같다는 거예요. 이쪽이 특전사면 여기도 특전사인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군사력은 질은 같고 양은 2배가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북쪽 이스라엘의 이 80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근데 사실 군사의 질이 같을 때 양은 다르고 할 때
이 양이 적은 군대가 양이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탁월한 전략이 있으면 됩니다.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일본의 333척을 물리친 명랑대첩의 예가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이라도 이 전략이 좋으면 적은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야와 이 여로보암 두 왕의 전략을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아비야 왕, 남유다의 아비야 왕은 이 심리전, 말로 하는 심리전이라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을 보면 말은 아비야만 합니다.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이 여로보암 왕의 약점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줬다는 건 니네 알아 몰라?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전번에 한번 그 여로보암 왕을 다룰 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했어요. 이 나라 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통성 따져봐야 여로보암 왕과 군사에게 별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떠들건 간에 그 병사들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나 잘해 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한 아비야는 역대하 13장 8절에 보면 심리전으로 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도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남유다가 여호와의 나라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야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한 것을 보면 역사적인 평가가 이래요.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요, 여호와를 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자기네가 여호와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비야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실을 조금만 안다면 이게 여호와의 나라냐라고 했을 때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조상의 아브라함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면 우리도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호와의 나라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자기만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별 효과가 없는 심리전입니다. 더 치명적으로 이 아비야의 군대는 정보와 경비력의 문제가 많았어요. 경계 근무를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적군이 복병을 두르는 걸 모릅니다. 그만큼 정보도 없고 경계도 허술한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부르짖고 나팔 분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의 전략은 뭘까요? 복병수를 통한 협공술입니다. 위에서 내리고 밑에서 치고 앞뒤로. 그러니까 남유다의 아비야가 큰 소리, 심리전으로 막 큰 소리 뻥뻥 칠 때 그냥 들어주는 척하면서 복병을 둘렀습니다. 성공적으로 둘러요. 그래서 나중에 야, 말 필요 없어 쳐 해서 위아래로 찍어 누른 겁니다. 협공이죠.
역대하 13장 13절이 그걸 증거합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불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근데 이것도 모르고 아비야는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면 큰 소리 계속 끝까지 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 계속 치자라 했을 거예요. 그냥 너희가 우리 치는 건 여호와를 치는 거라고 그렇게 해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이 여호와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 편이 돼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운다고 끝까지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야는요, 이 전략적으로도 용감한 군사 40만을 가지고 심리전, 그나마 효과도 없는 심리전을 했고요. 여로보암 왕은 큰 용사 80만으로 복병을 완벽하게 둘른 협공수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비야의 전략은 형편이 없고요, 숫자도 열세고 복병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양상만 보면 이 허풍 떠는 이 머리 나쁜 지도자가 이끄는 40만의 유다가 백전백패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전쟁의 결과를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증거해요. 그게 역대하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거기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대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합니다. 그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부른 게 다예요. 전술도 실패했고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여호와가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기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소리 지르니까 얘네들이 놀라서 서로 죽였을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손이 안 움직여서 칼을 그냥 휘둘리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은 가능합니다. 분명한 건 크게 아비야의 군사들이 80만 중에 50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만화 같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역사니까, 역사를 기록한 거니까요. 근데 이 승리의 원인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이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 18절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겠죠. 아비야와 유다가, 머리 나쁜 이 유다 사람들이 역대하 13장에서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게 뭐를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읽어만 봐도 첫 번째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역대하 13장 10절 11절을 보면 아비야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기 나온 게요, 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예배를 우리가 여전히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들, 하나님이 세우라는 제사장들 세워서 그들의 인도하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명한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비야처럼, 여로보암처럼 아무나 제사장 삼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아론의 자손,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고 이 예배가 사실은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예배가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비야가요, 머리가 떨어지고 전략이 안 쫓아가도 이 예배 덕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대성을 거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예배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게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없고 부질없어 보이는 전략으로 큰 소리만 치는 아비야, 또 유다의 40만 군사들은 복병을 포함한 80만의 군대에 협공당하는 완전한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비야와 유다 사람들이 한 것은 14절에 보면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면 다 여호와께 부르짖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마다 100% 여호와께 부르짖으셨습니까? 아마 100% 아닐걸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머리 굴리는 게 세상의 법과 식입니다. 그래도 아비야가 멍청해 보여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 이 사실이 사실은 여호와를 의지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아까는 예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또 하나의 요소는 부르짖음, 기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비야는 열왕기상 15장 13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까요?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비야는 초창기 위기의 때는 여호와를 찾고 의지했어요. 그러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더 이상 올바른 예배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비야로부터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 한두 번의 경험에 안주하거나 자만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됩니까? 여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한두 번의 기도 응답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급할 때만, 그때만 잠깐 주를 찾으면 우리의 결말도 아비야처럼 될 수 있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 한두 번 여호와께 막 소원하고 찾지만 결국은 아비야처럼 모든 죄를 다 범하고 지 멋대로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매일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목숨 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평소에도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요즘 위기가 없다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요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 목회가 이래도 되나 하고 싶을 정도로 전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감사가 넘쳐요. 근데 그러므로 저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웃에, 열방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책자 계속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좀 우리 주변, 우리 바깥으로 또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아야로부터 이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올 한 해 더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 우리 금요 기도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이웃과 열방에 조금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비야를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급할 때 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지나고 나면 또 새까맣게 주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악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비야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깨우치십니다. 그러므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권면을 마음으로 잘 받아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복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아비야와 같은 그런 평가 받지 않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평가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